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는 과거에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지만 그런 교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 중 폴 틸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회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중요성 4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그런데 이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교회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에 서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신학자답게 교회의 중요성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중에 완벽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완벽한 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완벽하셔서도 그의 제자들은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완벽했습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완벽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완벽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혈기가 있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나바파니 베드로파니 예수파니 혹은 바울파 등등 파당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다 말하여도 그 교회에 막상 들어가 보면 인간의 냄새가 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한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 생활에서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1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하반절 표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나 성도는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완성된 교회, 완전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만 원하시고 완성된 교회에만 임재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교회입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도 개인화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개개인을 보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바울처럼 고집이 대단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혈기가 대단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사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우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1절 말씀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바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 나그네, 외인이었으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외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며 멸시당하였던 처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성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We are th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이, 어른 관계없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지위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성도나 개척 때부터 오신 성도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구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에 살든지 그 국가의 일원이면
그 국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호주의 차량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즉 왼쪽 통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항상 길을 건너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은 먼저 우측, 즉 오른쪽을 살핍니다. 이유는 혹시 차가 오지는 않을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차량이 중앙선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호주에 여행이나 이민 오신 후에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호주 오지 마을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운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선 라인도 드문드문 그려져 있기에 오는 차량이 오른쪽 라인에서 오는 것인지 왼쪽 라인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을 집사람과 결혼 25주년을 기념하여서 LA와 라스베가스를 여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모하비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호주 운전에 익숙한 저로서는 차량과 인적이 드문 모하비 사막을 고속도로에서 잠시 혼돈이 와 큰 사고를 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차량이 멀리서 볼 때 신기루처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이 안 되게 달려오길래 습관적인 운전이 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잘 알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몇 가지 성도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성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퉁이 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즉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혹은 모퉁이를 이루도록 쌓는 기초석, 즉 두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물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또 하나의 의미는 모퉁이 돌에 대한 건물의 소유주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창 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체조를 할 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특히 집단 체조인 매스게임의 중심은 항시 기준을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기준을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된 우리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라고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리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되지? 예수님이 드렸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기준은 모퉁이 돌입니다. 문제는 모퉁이 돌이 놓여지면 그 사이에는 벽돌 한 장 한 장 놓여져야 합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한 이유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도 필요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혼자의 힘과 연합의 힘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보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1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끄는 힘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한 2톤 좀 더 되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말 두 마리가 함께 끄는 힘은 무려 5.6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말이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끌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연합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직분,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협력하는 교회만 되면 저는 못할 일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즉 1대1의 관계이지만 곧 함께하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극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생각을 신앙생활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의 영향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거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문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늘 혼자 해결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밥값은 터치페이로 합니다. 각자 따로따로 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개별 문화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제는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먹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 사이트를 찾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불우 이웃들에게 헌금하면 되고 그렇게 잘 하지도 않지만 개인 선교 구자를 찾아 헌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연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뺀 목, 팔 등 신체 기능의 역할을 성도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그 역할을 다할 때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교회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지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의하고 합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성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직분, 은사, 달란트로 가정과 교회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더 아름답게 지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첫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성도 전체의 헌신과 섬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2018년도에도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섬김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가는 뉴카슬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랑과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